예, 우리 열왕기하 8장 말씀으로 또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. 자,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에 관해서 묻습니다. 그것도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한번 말해보라 하니까 이 게하시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? 전에 죽었던 아들을 살렸던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. 그 아들의 모습, 죽은 아들, 죽었다. 이 죽었다라는 게 사실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? 죽었다라는 게 끔찍한 것이고, 우리 모든 인생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지고 건강이 있고 해도 만족이 없고 허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?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기 아들이 죽었죠.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이 뭐냐? 그 죽은 아들이 바로 내 모습이다. 인생의 모습이 바로 죽었다.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했으니 당연히 죽은 것이죠. 이걸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?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만든 종교의 교주들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 많습니다. 근데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죽은 사람을 살렸다. 그것으로 끝입니다. 그래서 누구를 부각합니까? 교주를 부각시킵니다. 목적이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. 그 죽은 자가 나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합니다. 왜요? 근본 그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말할 수가 없지요. 사람의 종교는 사람이 죽었다고 절대로 말 못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내가 하나님이거든요. 그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나는 죽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? 굉장히 싫어합니다.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다. 그 죽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쉬고자 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? 그게 너다. 너는 살아야 한다. 그런데 누가 살릴 수 있느냐? 생명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죠. 그 이야기를 게하시가 왕에게 한 겁니다.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마침 블레셋으로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던 여인이 돌아온 겁니다. 몇 년 만에요? 7년 만에. 7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땅, 그 가족의 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? 없어져 버렸어요. 다른 사람의 명의가 되어버렸습니다. 율법에 의하면 이게 친인척이 가지고 갑니다. 땅을 묵힐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 돌아왔을 때는 이 땅을 돌려주어야 합니다.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? 돌려주기 싫지요. 이런저런 핑계로 증거를 대라는 둥 이런저런 말로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자, 왕이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그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.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? 한 신하를 불러서 여자를 도와주도록 명령합니다. 이 여자의 재산을 다 돌려주어라. 그리고 이 여자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의 땅에서 생긴 수입도 다 돌려주어라. 이 장면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? 지금 이 여인은요, 참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. 일단 여기에서 누구를 보고 지금 왕은 이 여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? 게하시입니다. 근데 게하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? 이런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입니까? 그의 과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? 게하시는 그럴 만한 인격이 되지 못합니다. 그럼에도 게하시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? 그가 이스라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. 그가 이스라엘을 구했다고 하니까 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? 아닙니다. 어쩌면 열왕기서를 통틀어서 그야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게하시입니다.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림을 받았고 또 오늘 이렇게 자기 땅을 돌려받았고 이렇게 했지만 게하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가 행한 것이지만 엘리사가 이 여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? 여인은 도움을 주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게하시는 뭘 했습니까? 게하시 한 것 없어요. 어제 엘리사의 심부름꾼으로 있었고 종으로 있었습니다. 그러한 가운데 그는 어땠습니까? 결정적인 잘못을 했죠.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. 나만이 남행이 들어서
엘리사를 찾아왔지요. 기대를 잔뜩 하고 찾아왔습니다. 저 엘리사가,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자기에게 직접 와가지고 그 상처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해 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? 직접 온 것도 아니고 게하시를, 종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?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습니다. 직접 온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. 나만이 자기가 평생에 받아본 그 대접, 그 중에서 가장 비참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엘리사가 나만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? 나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. 자, 그래서 나만은 아람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. 다 때려치우고. 그런데 나만의 종이 만류하는 바람에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. 병이 낫자 나만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? 자기가 가지고 온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. 그리고 주려고 했습니다. 엘리사가 받지 않았습니다. 왜 받지 않았을까요? 이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로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. 내가 무엇 한 거 있다고. 그 정도가 아니죠.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한다는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겁니다. 나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? 그렇구나.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. 그런데 게하시가 그러한 나만을 뒤쫓아가서 선물을 가로챘지요. 이런 게하시 아닙니까? 그래서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? 나병이 들었습니다. 그냥 엘리사가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다. 나를 떠나라.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. 문둥병이 들게 했습니다. 이런 게하심. 그가 이런 대접을 감히 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왕에게 무슨 말을 할 그럴 만한 게하시냐 이겁니다. 더 큰 은혜는 뭐였습니까?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.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? 우리가 바로 게하시 같은 존재입니다. 게하시가 어떻게 병이 나와서 돌아가는 나만을 뒤쫓아가서 자기 스승 엘리사도 거절한 그 선물을 가로챌 수 있었겠습니까?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이 없었으니 그렇게 했지요.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? 없습니다. 죽은 여인의 아들과 똑같은 겁니다.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. 죽은 아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으며 이런 게하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? 죽은 아들은 죽었기 때문입니다. 죽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?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. 그 얘기는 뭡니까?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는 상태를 말합니다. 내가 살아있으면요,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.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것 아닙니다.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요,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? 내가 뭐 좀 했다 말합니다. 사람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여기 게하시가 완전한 회복을 지금 보여주잖아요. 완전히 회복됐습니다. 그런데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습니까? 게하시의 죽음이 있었습니다. 죽음이 있었습니다. 죽음보다 더 끔찍한 죽음이 이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. 게하시가 자기 스승 엘리사로부터 끔찍한 저주를 받았을 때 게하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? 원망스러웠겠죠. 안 그렇겠습니까? 그냥 너하고 내하고 길이 다르니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. 이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잖아요. 죽음보다 더 끔찍한 거잖아요.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? 그런 게하시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?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. 그들이 아람 군대에게로 다가가는 기회를 주셨습니다.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요? 자, 우리가 저 아람 군대에게로 가면 저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갈 것이다. 우리가 무수 도망갈 것이다. 그거였습니까? 아닙니다.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있어도 죽을 것인데 그럴 바에야 저 양식이 있는 저곳으로 가자. 먹을 것이 있는 저곳으로 가자 해서 간 겁니다. 근데 가보니 어땠습니까?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. 그때까지 게하시와 여기 문둥병 환자 4명은요. 사실은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. 그저 무엇이 바빴습니까? 자기 입에, 자기 배에 먹을 것을 채우는 것이 급했습니다. 하나님 생각 안 났습니다.
이스라엘 생각 안 났습니다. 자, 먹고 배부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났습니까? 돈 생각이 났습니다. 입을 것이 생각났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들이 옷도 훔치고 금과 은을 훔쳤습니다. 그들이요, 나병이 들지 않았는 상태라면 또 어땠겠습니까? 돈 좋지요. 옷 좋지요. 왜요? 그 돈, 그 옷을 입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? 사람 행실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그들에게 진실로 복이 된 게 뭡니까? 그 돈 있어봤자, 그 옷 있어봤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 돈 갖고 어디 갈 건데요? 그 병든 몸으로 어디로 갈 건데요? 나만은 그들보다 훨씬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걸 갖추었습니다. 그런데도 어땠습니까? 그 몸의 문둥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명예가 뭐 필요했습니까? 명예가 그를 구원해 줬습니까? 돈이 그를 구원해 줬습니까?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. 여기 게하시와 그 문둥병 환자들이 바로 그겁니다. 먹고 배불렀습니다. 돈이 생각나고 옷이 생각나고 명예가 생각나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주워 모았지만 어떻습니까?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. 무엇 때문에? 내 몸에 있는 문둥병 때문에. 이게 인생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. 우리가요, 명예, 돈, 건강 필요합니다. 있어야 합니다. 또 일해야 합니다.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.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.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.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살 수 있다. 영생을 살 수 있다. 그거 아닙니다. 여기 문둥병 환자 지금 배고픔이 해결됐습니다. 돈도 해결됐습니다. 명예도 해결됐습니다. 화려한 옷 입으면 되잖아.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? 나는 죽었다. 나는 죽은 개보다 못하다. 내게 이게 있으면 뭐 하느냐.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저 사망이 떠나갔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. 무엇 때문에요? 내 몸에 있는 이 문둥병 때문에.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. 죽은 그 아들, 그 모습, 여기 문둥병자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인생이다. 나의 모습이다.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,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면 내게는 결코 행복함이 있을 수 없다. 기쁨이 있을 수 없다. 나의 기쁨, 나의 소망, 나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,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달아서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.